시편 23편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넘치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가장 적합한 잔잔한 신의 물가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항상 그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왜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아주 젊은 성도님 한 분이 암으로 입원한 적이 있어요. 쌍둥이 애를 낳고 돌이 됐는데 돌 때 자기가 암인 거를 알았어요. 애가 쌍둥이 애인데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8살짜리 애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밑에 쌍둥이를 뒀는데 쌍둥이 이제 돌잔치를 끝나고 자기가 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어떤 학교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을 뽑을 때 제가 면접을 했는데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그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왔어요. 새벽 예배마다 본 자매니까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고 나서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몰랐대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에 딱 두 개였대요. 남편이고 가장 자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 최고다. 딱 자기 인생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됐대요. 근데 암에 딱 걸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 돌 지난 쌍둥이 아이 20살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자기 인생을 70, 80도 바라지 않습니다. 쌍둥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 인생을 연장시켜주세요. 그리고 아프고 나니까 애들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돈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딱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많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게 자기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암이 없었으면 자기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았을 텐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주위에 사람이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자매인데 자기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귀하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복된지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암이 저에게 복을 갖다 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은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예.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것을 영광의 하나님 또는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 저는 그냥 이은성이 아닙니다.
앞에 붙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은성, 성도 이은성. 그래서 바깥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저라는 존재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그냥 끝나지 않죠. 저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꼭 그런다고요. 저 뭐 집사라는 게 저래. 저 같은 경우는 저 목사라는 게 뭐 저래. 대번 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제가 섬기는 교회와도 직결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냥 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붙어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놓고 기도를 선배들은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이 자리에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믿음의 선배들은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심판하시겠다고 달려드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왜 구원했나 봤더니 다 죽여버리려고 끄집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는데 왜 구원하셨느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돼요. 시장에 가면은 엄마들이 아기 찾은 분들 계시죠. 울고 불면서 정신을 잃고 그냥 요만한 애를 봤습니까? 빨간 잠바 입은 애를 봤습니까? 단발머리에 애 믿으면서 난리를 치고 애들을 찾아요. 그러다가 찾잖아요. 그럼 애를 개패대 패요. 엄마가 여기 자꾸 다니라고 그랬잖아. 엄마가 집에 있으라고 그랬잖아. 왜 쫓아와서. 그 엄마가 왜 그렇게 찾아내냐, 애를 반 죽이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송하죠, 하나님께.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연약한 것이지만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진노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착각, 무슨 오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20살 때 아주 깊이 있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뭘 했냐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뒤에. 그 벽제 화장터 올라가는 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휴가 때 나와서 옛날 살던 데를 가봤어요. 한 22년 만에.
그래서 주유소가 그대로 있길래 사진을 찍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주유소 사진을 찍었더니 직원들이 달려와서 카메라를 뺏고 넌 누구냐, 왜 찍느냐 난리가 난 거야. 알고 봤더니 요새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왜 찍냐, 무슨 문제냐 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실제로는 한 30년 전에 여기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와서 기념으로 사진 찍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진작 얘기하고 찍으시지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얼른 카메라를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주유소에서 20살 때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저희 밑에 집에 유명한 무당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분을 동원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동원이 아니라 그분이 무당이 되기 전에 유명한 그 여자들이 있는 술집을 했는데 그 술집 이름이 동원이래요. 술집이 그만뒀는데 또 계속 동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남편을 작대기로 패요. 남편이 큰 공장에 공장장이세요. 근데 남편을 작대기로 패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 보따리를 싸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보따리 싸서 도망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시어머니가 알고는 뒤쫓아왔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며느리를 업어치기로 던졌는데요. 마치 개구리를 바닥에 던지듯이 그냥 매다 꽂아버려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며느리를 업어 던져버렸다고요. 그렇게 무섭고 힘이 장사예요. 근데 하루는 주유소에서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차가 오면 뛰어나가려고 앉아있는데 그 동원이란 분이 술을 이만큼 먹고 주유소 마당으로 들어와요. 저는 항상 웃어요. 항상 이렇게 생글생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보고 그냥 웃었어요. 이렇게 오셨냐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제 멱살을 잡더니 너 교회 다닌다고 나 무당이냐고 무시하냐고 왜 비웃냐고 주유소 마당에서 저를 잡아 끌어서 난리를 치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손을 잡았는데 청년 3명이 달라붙어서 이 손을 못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다 달려서 손을 띄었는데 소장님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한번 이분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주유소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왔대요. 차를 갈아먹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오늘 잘못하면 장사 공치니까 너 도망가라고. 그래서 제가 뒤따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좀 잠잠해진 뒤에 돌아와서 제가 주유소 뒷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삶을 살지만 참 어느 날 목사 될 사람은 아닙니까? 근데 목사 될 사람이 멱살 잡힐 사람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 무당한테 멱살을 잡힙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동원이라는 분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리가 났어요. 다 치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장례식을 치른 그 다음날 그 동원이란 분이 주유소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앉아있으래요. 괜찮다고. 앉아있으라고. 그들이 와서 제 옆에 탁 앉아요. 탁 앉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은성아, 내가 저번 때 너 멱살 잡은 거 너 니네 하나님한테 일렀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었어. 그래요. 그러더니 가요. 아래 입집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짓궂거든요. 그분이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물어봐요. 야 동원아,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 얼굴이 허해져요. 그리고 묻지도 마요. 묻지도 마.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돼. 저에 대해서는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제가 그 전날 하나님 앞에 목사 될 사람이 무당한테 멱살 잡힌 게 억울하다고 기도해서 그 남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억울하다고. 그렇지만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누가 애매하게 저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마세요. 진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나.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누가 저를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 기분 나쁘실 텐데, 우리 아버지 섭섭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 속상하실 텐데.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애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은 속이 부글부글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다루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놀랍게도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을 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은성이구나. 나를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도 자부심은 있어야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 건드리면 하나님이 속상하실 텐데, 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실 텐데, 나를 애매하게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면 하나님이 화내실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은성, 하나님의 성도 이은성. 저는 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하나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 것 삼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절대 우리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온갖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은 자신이 받아야 될 영광은 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군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어떤 식이든지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전 죄송하지만 오늘 신문에 오르내리는 많은 목사님들의 문제가 뭘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나들이 지나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운 줄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면 감사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높이면 사람들은 높여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더 깊이 숙여야 되는데 지가 잘났는 줄 알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지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인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스라엘 왕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근데 그 노래가 조용필 노래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조용필 노래를 잘 불러야 훌륭한 왕이에요. 조용필 노래, 이런 노래 아세요?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난 아니야 꽃이 아니야, 이런 노래 아세요? 바운스 바운스, 이건 말아세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 노래를 잘 불러요. 난 아니야 왕이 아니야, 난 아니야 왕이 아니야. 그럼 왕이 누구야? 하나님이 왕이야.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야. 그래서 다윗이 부른 위대한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인식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면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지가 왕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 뒤지게 맞아요. 이스라엘 왕제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만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이 진짜 왕,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어떤 식이든지 내 인생에 어떤 귀한 것, 복된 것, 놀라운 것,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항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 행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것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은 항상 하나님께 돌리고 어떤 형식이든지 내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온갖 것은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영광을 나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뭔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노래 아세요? 느낌이 중요해. 뭐 이런 노래 아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혼자 외롭게 나만 댕거라니 떨어져 있는 좌절과 낙심과 외로움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실로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느낌이 어떻든지 느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너무 외로울 때는요. 그때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지는 말씀 사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가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 그 자체를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를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요 되게 두려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산을 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31살 때 미국에 청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교회를 물려주시려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31살 때 미국을 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91년도예요. 그러니까 35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 교회에서 25년 됐나요? 한 24, 5년 됐네.
그때 저에게 사례비 5,000불에 박사과정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모든 돈을 내줄 테니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받았어요. 5,000달러면 지금 600만 원인데 25년 전에 600만 원이에요. 지금 그 동네 집값이 3배가 올랐어요. 3배가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3, 6, 18,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캄캄한 100% 지하에 살았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집에 습기가 얼마나 차는지요. 곰팡이가 꽃처럼 피어나는 집에 사셔보셨어요? 곰팡이가 꽃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집에 안 살아보셨죠? 곰팡이가 벽에 쓰는 거 보셨는데 책꽂이 같은 데 보면요. 꽃처럼 이렇게 저희 애들이 햇빛을 못 보니까는요. 햇빛을 보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햇빛이 없는 집에 사니까 햇빛을 보면 두드러기가 온몸이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추석 때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 강도사 때. 어려운 성도들 누가 있나 돌아봐라. 추석 때 교회에서 챙기게. 다 돌아봤더니요. 제가 최고 가난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교회 성도의 60%가 사장님이셨어요. 그 교회 신방을 했더니 최고 가난한 사람이 방 3개 연립주택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성도님들이요. 추석날이라고 목회자 집에 과일을 보내는데요. 저희 집에 과일이요. 산처럼 쌓였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쌀 떨어진 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추석 때 먹을 쌀이 없는데 과일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목회자 집에 과일이 필요한 줄 알았나 봐요. 쌀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파격적인 조건의 사역지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산 맞습니까? 부산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부산 가는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산에 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연속국에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안에 나 있다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40살에 미국 갈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미국 가는 거 맞습니까? 제가 몇 번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 살다가 부산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부산 살다가 미국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아주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 아세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침례교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다. 뭐 이런 분이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청년 때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갔는데요. 이분이 저처럼 열심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나간 그날부터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 참석했는데 그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 교회 청년 하나가 교회 나오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청년이 주일 날도 나와 주일 밤도 나와 수요일도 나와 공예배를 다 나오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대견하겠어요. 하루는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찬송 부르신 뒤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러셨다고요. 근데 저희 모교회는요. 그 얘기만 나면 꼭 오건사님이 찬송가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고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어요. 왜 성령님은 오건사님에게만 역사하시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셈이 많아서 남 기도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3절 부르신 뒤에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누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날 오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을 택하잖아요. 목사님이 청년 하나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란 하나도 안 빠지니까 기도할 줄 아는 걸로 착각하고 오늘 이찬송 부른 뒤에 이동원 청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 기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찬송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을 감았는데 이 이동원이란 청년이 말도 입도 뻥 것을 못했대요, 자기가. 근데 옆에 권사님이, 눈치 빠른 권사님이 아시고 얼른 대신 기도를 했대요. 예배가 끝나니까 이제 얼굴이 뻘개져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런데 성도님들이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까봐 한마디씩 다 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러면서 기도 배웠어. 우리도 그런 거 다 겪었어.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른들이 막 분위기를 띄우는 거야. 시험 들지 말고 혹시 교회를 떠날까봐. 근데 어떤 한 분이 복음을 전해주더래요. 막 어른들이 분위기를 막 띄우는데 와서 산에 가서 소나무 2뿌리만 캐면 기도가 터져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기도원에 갔다는 거예요. 기도원 갔더니 모든 기도가 주여 삼창이잖아요. 거기서 주여 삼창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기도를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려왔대요. 근데 아무도 기도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런 거 아세요? 태권도 도장 가서 노란 띠를 따거든요. 흰 띠 다음에 노란 띠예요. 노란 띠를 딱 띄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 좀 시비진 걸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배운 거 한번 해보려고. 검은 띠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노란 띠 달면 누가 좀 시비진 걸었으면 한번 발차기 한번 해보려고. 기도원 가서 내려와서 이제 기도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절대 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절호의 찬수가 온 거예요. 얼른 손들었대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거. 그랬더니 이동원 청년 기도하세요 그랬대요, 선교사님이. 근데 이분이 기도를 기도원에서 배웠잖아요. 7, 8명이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원에서 하던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갑자기 기도 스톱 그러더래요. 기도 스톱. 그러니 형제님 기도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펴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18절, 19절, 20절을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부끄러울 때도, 어느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죄를 지을 때도 한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선교사님처럼 연약할 때, 어느 때는 부끄러울 때, 어느 때는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제가 31살 때 미국을 처음 가봤어요. 가본 이유는 제 은사 목사님이 안식년이라고 교회를 2달만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야, 좋은 기회다. 미국 여행하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해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목회를 했어요. 주일 설교도 하고 새벽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청년회 수련회 강사가서 집회도 해주고 온갖 걸 다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더니 당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저를 오래요. 갔더니요. 수석 밟읍시다 그래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몰랐네요. 전혀 몰랐다니까. 알고 봤더니 은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한번 목회를 시켜봐라. 설교 한 번으로는 됨되비를 모르니까 2달 목회를 시켜보고 지켜봐라. 그리고 좋으면 붙잡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더 지켜볼 것 없다. 그냥 붙잡자고 당회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내일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평생 미국을 다시 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평생 가난한 목회자로 살 거라고 생각해서 이 미국의 2달 생활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마지막으로 혼자 좀 편하게 여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교회 젊은 집사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어려요. 남자 집사님인데 그래서 저를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다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머문 교회는 이렇게 바다 건너 쪽에 있어요. 다리를 건너면. 그래서 저를 다리를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데려달라. 나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저녁 때 전화를 할 테니까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면 글로 나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헤어졌어요. 전화번호를 받고. 다시는 미국에 못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발에 물집 생길 정도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먹고 하루 종일. 저녁이 돼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니까는요. 미국은 밤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집에는 집만 있고 빌딩 있는 데는 빌딩만 있지 2개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도시가 빕니다. 그리고 밤에는 홈리스, 한국말로 하면 거지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밤이 막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만 걸면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는데 영어로 따발청처럼 떠들어대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는지. 한국 집인데 영어로 얘기할 리가 없는데 또 전화하면 따발청처럼. 문제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를 태우고 갔다 태워가마 갔지 그 동네가 뭔지 집 주소가 뭔지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딱 2달짜리라서 내일 비행기 안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민국에서 딱 2달만 도장 찍어줬거든요. 내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한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데 캄캄한 밤인데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머문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는 안 돼. 날은 어두워. 돈은 없어. 갈 줄은 몰라. 오두 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요. 도시 한복판에 한밤중에 서서 그냥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2달 동안 미국 구경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젊은 사람이 웃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저한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다. 시간 있냐? 시간 많다. 대화 좀 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대요, 지금. 그날 오늘 숙제가 뭐냐면 선생님의 숙제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해봐라. 얼마나 말이 통하나. 예? 교과서가 공부하던 게 말고 이제 프리토킹 마음대로 막 수다를 떨어버리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분들이 저랑 한국말을 하는데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너는 언제부터 한국말 잘하냐. 난 태어날 때부터 잘했다. 야 부럽다. 막 한국말 발음이 너무 힘들다.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영어 잘하냐 그랬더니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는데 그럼 영어를 잘하지. 왜 그러냐 그래요.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를 불러야 되는데 전화만 하면은 미국 여자가 따와서
따발총처럼 떠드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들이 가서 전화를 턱 걸더니요. 걸자마자 딱 바꿔줘요, 저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10년 뒤에 미국 가서 알았어요. 미국에서 공중전화를 걸 때는 전화번호 외에 앞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누르니까 안내방송 누른 거야. 전화 제대로 하라고. 근데 그게 안내방송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막 명을 한마디도 몰랐어요. 그리고 막 따발총처럼 얘기하니까 10년 뒤에 1번을 눌러야 되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 한복판에서 캄캄한 밤에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요.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한국말로 도와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캄캄한 밤에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한국말로 제 말을 이해하고 영어로 저를 도와줬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이 복된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이가 예뻐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기에 그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와 같이 절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능력의 판으로 붙들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사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화 하나 들고 마칠게요. 옛날에 어렸을 때 밤에 뒷간 아세요? 뒷간? 꼬마 아이가 밤에 꾸역꾸역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간식. 그러니까 엄마가 너 이렇게 먹으면 밤에 체한다. 너 밤에 이제 배 아프다. 근데도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근데 밤 2시가 됐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엄마, 왜? 밤에 자다 말고 왜 엄마를 찾아? 배 아파. 엄마가 일어나서 이놈의 새끼 어저께 밤에 꾸역꾸역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빨리 오지 마! 추운 겨울에 눈이 소복히 왔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잖아요. 뒷간에요. 가지고 엄마가 추워 죽겠는데 옷 껴입고 그냥 이놈의 새끼 왼수 같은 놈 그러고 빨리 가서 나! 근데 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요. 뭐해요?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배 아파서 가서는. 그리고 이러죠. 엄마 밖에 있어 이놈의 새끼야. 엄마 노래. 추운데 무슨 노래? 아이고 엄마 버리고 가. 내가 너를 왜 부르가 이놈의 새끼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밤중에 엄마한테 같이 화장실 가자고 그러고 그럼 배가 아픈데 정작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혼자 들어갈까 봐 힘을 못 줘요. 배는 뒤틀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엄마 있지? 있어. 엄마 소리 내봐. 무슨 소리를 내 이놈의 새끼야. 노래 불러. 이 추운데 무슨 노래를 불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네 곁을 떠났냐? 항상 우리가 한눈을 팔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지가 헛헛한 거예요. 지가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한눈 팔고 지가 헛헛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거죠.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걸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귀한 그분의 자녀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